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유행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태훈 간사님이 차량 운전을 하면 자꾸 딴 길로 간대요. 그래서 빠져야 될 때를 지나간다든지 또 그리 가면 안 되는데 딴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차에 탔으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쟤한테는 운전을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도 배로 걸리고 방향치인가 막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뭔가를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태운하다. 태운했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운 간사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저 사람 태운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조금 사라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 밥 숟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음식을 떨어뜨린다든지 뭘 하다 꼭 떨어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했네게 했어요? 수인 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떨어뜨리고 그래? 그리고 쟤는 하여튼 치지 못하게, 이런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왔던 그 단어들을 아주 심플하게 서로 큰 상처 줄 거 없이 수인했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소한 그 말 속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게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는. 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마지막 날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 변하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의 날에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변화된 육신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이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변하지 않는데, 우리 변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들 상처가 되고, 또 말 하나가 상처가 되고, 또 행동 하나가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역시 우리 MZ세대들이 그냥 심플하게 화내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쟨 원래 저래,
따라서 합니다. 쟨 원래 저래. 좀 따라서 해보세요. 요 간증을 제가 우리 청년한테 한번 시범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쟤는 원래 저래. 태윤 아내, 수인 아내, 그럼 민지 아내는 뭐니? 민지 아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말들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민지 아내가 뭔지 아니? 알고 있네. 내 입으로 여기 써놨는데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게 민지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민지 아내는 뭐야? 괜찮아, 말해봐. 말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남들이 보면 버릇이 없는 거죠. 당돌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그냥 다른 사람 형편 살피지 않고 이거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청년들은 우리는 어때요? 쟤 성질머리 봐봐. 지만 잘났어. 이거 우리가 보통 마음에 갖는 상처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청년들은 그냥 간단하게 민지 한해 하고 웃어버려요. 그 민지 한해, 수인 한해, 태윤 한해 이게 뭘까요? 제 원래 그래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달려가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제 원래 그래. 그냥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하세요. 제 원래 그래. 제 원래 그래.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변하지 않는 우리를 스스로에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아서 주는 아픔들을 가질 것 없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보폭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스스로에게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겐 긍휼함을 베풀어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론으로 함께 하냐면 우리는 오늘부터 2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2장을 열면서 룻기서 2장을 열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나오미하고 룻이 너무 고생을 했고 또 룻을 보세요. 룻을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고백했다시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행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을 나를 행복 가운데 넣으실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과 믿음과 삶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몹시 고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떠들썩한 환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빵집에 도착을 했으니 당연히 2장을 열은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는 기대는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했고 그 의도가 선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일을 결단하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1장을 지나오면서 2장을 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룻기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반기고 떠들썩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은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더욱더 멀어진 처참한 삶을 2장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시험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상황이죠. 이런 며느리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뭔가 이 장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하는 시어미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자신 때문에 자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서 온 자기 며느리가 20대 초반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가졌는데 이들이 처한 삶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특별한 집회에서 보면은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딸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딸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법관이 되었고, 셋째는 의사가 되었고, 이 셋은 모두 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간증합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세 딸을 남편도 없이 눈물과 기도로 키우며 교사로, 법관으로, 의사로 만들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노고에 눈물을 흘리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부럽냐고. 예, 저는 부럽습니다. 자녀가 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었다는데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부럽지도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가진 결과는 부럽지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살았을 그 권사님의 눈물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듣고 부러워하지만 그 과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때때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간증의 중심은 나와 나의 필요에만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면 선한 것이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간증의 특징입니다. 간증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고 선하게 살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했으면 간증을 해야 되면 나에게 풍성한 곡식이 있었고 내게 대단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해야 간증이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간증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말하는 게 간증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원이 들어준 것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점집에서나 부처 앞에서나 어디 우상 앞에서나 뭐 얻고 싶어서 매달리는 신앙을 교회에서 신앙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간증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믿음과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간절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끼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하는 신세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이해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신실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나도 말하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뭔가 사람들이 복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뭔가 잘 되는 것을 알아야 교회가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좋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말을 하자니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99%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쩌라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간증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분들에게는 고문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간정이 마치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 때문에 그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일반화돼서 막 간증이 되고 부흥 집회 때 쏟아내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95%가 교회를 떠나요. 아십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대다수는 어떤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당연한 거겠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느 누구에는 은혜이고 어느 누구에는 고통이, 이 부분을 조심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 더 넓게, 제발 좀 더 깊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더 깊게.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우연히 왔고 마침 있었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자기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몰라요.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그런 것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이거 율법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 아닙니까?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추수할 때에 곡식이 떨어지거나 흘린 것을 절대 줍지 말고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마음 되는 대로 한쪽 귀퉁이의 밭은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 왜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 은혜니라라고 율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 율법을 지키는 땅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베들레헴만, 회복된 교회만 이것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주소로 다니는 룻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걷어갈 거예요. 근데 이 밭 저 밭 누구 땅인지 어떻게 알까요? 우연히 간 밭이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 우연히와 또 뭐가 함께 겹칩니까? 마침 이 보아스는 그때 그 시대의 그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밭 중에, 그 많은 밭 중에 주인입니다. 종들을 거느린 주인인데, 주인이 그 밭에, 룻이 도착했던 그 밭에 마침 가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도 우연이고, 보아스가 그 많은 밭 중에서 그때 마침 그 밭을 방문한 것도 우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 편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가운데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들을 알지도 못하게 세워가며 맞춰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제 설교문을 받는지 제 문구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런 환경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1번.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2번이라면 여러분은 1번이 답인 것 같습니까? 2번이 답인 것 같습니까? 제가 한글 했죠? 자, 나의 인생을, 자 봅시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다. 2번. 자, 1번 손 내리세요. 2번 손. 2번 손. 아, 그러면 1번을 대다수 들으셨어요? 대다수. 오늘 우리 수인이 치마 입고 왔니? 말하지 마. 수인이가 아니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거룩한 날을 보내야 되는데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치마를 입은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나 이뻐? 이러면서 막 저한테 앞에 와서 막 나 이뻐? 막 이러면서 제가 딴 데 쳐다보고 괜찮아.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우, 제 왼수같이 저거 아주 그냥 혼자 아주 꼴값을 떠내, 이런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면 내가 저 수인이를 놓고 꼴값을 떨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네, 이런 마음을 먹은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다시 1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1번. 2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간다. 2번. 자, 다시 1번 손 드세요. 1번. 예, 한 반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손 드세요. 드디어 우리 사모 설득됐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보자인데 저 인간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자. 우리 사모는 눈치가 빨라갖고 2번을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2번으로 손들 때까지 끝까지 얘기할게요. 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저 인간 다 보면 다시 보면 내 사람 아니야. 자, 내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여러분 참 이상한 분들이네. 1번을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생긴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섭리와 자유의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원래 저래. 기억나십니까? 원래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런 우리란 말이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넓은 것을 우리 편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쓴물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를 저의 의지대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고백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의지대로 결정한 게 맞습니다. 25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저와 같이 못 살아요. 이 세상에 딱 우리 아내만 저와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 어땠을까?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 목회는 어땠을까? 나의 의지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성도들을 선택한 것은 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17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바른 교회를 꿈꾸는 목사였을까? 내게 이 깊은 감사가 있었을까? 저는 100% 저의 성향상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성도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게 감사를 주시고 내게 좋은 교회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나의 의지가 거룩했을까요? 아니요. 역시 성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아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하늘소망교회를 선택한 것이 대단히 거룩해 보이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내를 만나는 중에 제 삶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방향을 설정했는데 저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으면 나는 부흥시킬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내를 선택하는 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 거룩함이 없었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겉모습만이 존재했다니까. 이게 나의 의지였다고요. 역시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였고 하나님의 절묘한 외통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 못 믿겠는 게 아니고 믿기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함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보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 성향도 안 맞는 사람과 그 함께하는 그 우연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서 수많은 툭탁거림과 고민들, 우리 죄성이 만연한 우리의 모습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고 거룩하지 못하도 택한 백성을 섭리하시고 죄가 많아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와 이유를 선포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마음으로 오늘 신앙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정리하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의 약속. 첫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을 찾아 다닐 것 없다. 이제 이곳에서 계속 양식을 얻어라라고 하는 생업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이방 여인이어서 여자라는 가치로 이 땅의 사람들이 너를 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족장급 되는 보아스는요, 그 밑에 종이 아니고 군사입니다. 군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안정과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셋째는 일하다 목마르면 언제든지 내가 먹는 이 귀한 그릇을 가지고 너도 먹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지금 말하면 복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세심한 애로사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퀴즈를 낼 겁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은 처음 만났어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딱 보더니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업을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 너는 여인으로서 고통당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너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줬는데 보아스가 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면 오늘은 안 나갈 작정입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12시 7분에 설교를 끝냈어요. 제가 40분 타임으로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엄청난 보장. 여러분, 생업을 보장해 주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목이 마르면 아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뭘 지가 먹는 그릇에 와서 먹게끔 그렇게 베풀어 줍니까? 처음 봤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서가?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해? 나 김선희 권사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모셔드리면서 장로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설교가 어렵더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우리 권사 그냥 신학생이에요. 아주 그냥 집에서 아주 그냥 신학생이에요. 그러네. 처음 보는 룻에게 보아스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러실 것 같아서 문제의 답을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보고받은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근거는 이게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저 여인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근거를 보면 억지로 찾아보는 겁니다. 근거를 룻의 말도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저는 성경이 참 좋은 이유가 이렇게 뭔가 잘 꾸며서 성경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이쁩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자기 자녀에게나 베풀어주는 이런 큰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엎드려 땅에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 인간 나한테 무슨 흑심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한테 반했나? 여러분 이게 아니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설교 몇 편을 찾아보니까 이 설교를 하시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다고 설교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말투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어쨌든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다음에 1번, 2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보아스가 이뻐서. 자, 1번 손. 이건 솔직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2번 손. 왜 이렇게 높이 들어요? 가원이로도 충분히 이쁜데 더 이쁜 딸 필요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보아스는 룻의 그 긍휼한 마음,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긍휼한 마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를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냐 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헤세드 사랑이 보혈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이 헤세드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장대로 풀어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 강한 자는 죽고 약한 자는 살리는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본 헤세드 긍휼은 뭐냐면 이겁니다. 20대 초반에 모압 지방은 풍년이 들어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 20대 초반의 여자가 다 늙어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강함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유대 지방하고 문화와 전통이 달라서 뭐 여자가 뭐 이혼했다고 누구에게 시집가고 누구에게 시집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그 강한 인생, 젊은 인생이 죽고 늙고 병든 어머니를 살리는 것, 이 헤세드를 보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때 금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금자 생각납니까? 예, 너무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자매 이름인데 이름이 금자입니다. 그러면 그 금자 씨가 무슨 제 나이나 우리 권사님 나이나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년 나이 정도 뭐 되거나 이런, 그런데 그 이름이 금자예요. 근데 이 금자란 청년은 참 좋은 청년입니다. 이름도 너무 촌스럽기도 하지만 이 청년의 특이점은 뭐냐면,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변의 청년들의 말을 항상 잘 들어주고 그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늘 울어주고 힘이 돼주는 참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금자네 아이고 이름이 이상하니까 금자네 해도 이상하네. 우리 금자 청년의 집에서 어머님이 아프다고 이 금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제가 금자네 집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밭 위에 농막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돼지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은 나를 막 머리를 내가 도착하자마자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를 핥히고 하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자와 언니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옷까지 하나 신발까지 하나 제대로 신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새 신발 새 옷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기억했던 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한 2,000평 돼요, 교회가. 예배당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청년부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실처럼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회의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냥 무심코 들어갈 때 너무 오래된 신발, 지저분해 다 뜯어진 신발이 그 아이 신발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금자가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안아주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경제력도 안정적인 가정, 배가 불러서 팔자 펴는 소리를 하는 아이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못 가져가서 안달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불쌍히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금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절대 울리지 않겠다. 정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기억하고 있네요. 그 많은 청년 중에. 제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제 인생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를 빼놓고는 그 탑 1이 그 자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자매가 날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힘든 거냐면 제가 다 도와줄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제 긍휼함을 폭발시키고 눈물을 폭발시킨 거죠.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그 친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폭발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폭발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긍휼함의 삶이 필요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강하면서 약한 자를 힘들게 하세요? 강한 자들은 성질내지 마세요. 그럼 약한 자들은 다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건수하기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긍휼이 폭발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룻기서 2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기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분명히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룻이 보아스가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룻이 무슨 작정으로 왔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룻이 그렇게 처음 본 보아스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생업의 축복, 평안의 축복,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복을 주신 이 보아스의 은혜는 첫째로 긍휼한 사람, 헤세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제가 말한 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언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이유를 분명히 말했고, 성실하게 일한 이유도 아니고 아리따움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룻은 긍휼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러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며 이삭을 줍던 룻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기억하느니.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내 행동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내가 충성하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음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